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은 근면은 이루고 이루어진다. 같이 봅니다. 근면은 이루고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면은 이루고 이루어진다.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요셉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근면의 품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람에게 하듯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듯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주께 하듯 했지니. 그리고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 것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근면하게 살게 되면 근면한 삶의 결과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을 갖다가 우리 독일어에서는 찌비센데벤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 뭐는 이루어졌냐면 우리 안에서 천국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어느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인식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근면에 대한 설교를 정리를 마무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근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면은 중간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끝 맺는 거예요. 끝을 맺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디까지 이루어야 돼요? 목적지까지 이루어야 근면한 거예요. 중간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전기가 몇 볼트 쓰고 있죠? 220볼트.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110볼트를 썼어요. 100볼트. 저랬을 때 그랬죠. 그런데 연세대 전기공학 박사라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전기에 대한 얘기를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을 누가 읽었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읽고,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100볼트를 쓸 때하고 220볼트를 쓸 때 뭐냐면 전력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어디까지 오냐면 집에까지 오는데 100볼트로 하게 되면 100을 만들면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15%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220볼트로 송전을 하게 되면 95%가 남아.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와요? 10%가 나와. 10%가 나오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73년도인데 굉장히 뭐 할 때냐면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기가 모자라는 때야. 그래서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꾸려고 하면은 예산을 세워봤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요. 그 당시 돈으로 1조 4천억이 나왔어요. 그 당시 또 우리나라 총 예산이 1년 예산이 1조 3천억이었다고. 1조 3천억인 예산, 우리나라 예산인데 돈이 얼마가 든다고요? 1조 4천억이 들어.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작하면요, 발전소도 바꿔야 되지만, 뭐도 바냐고, 발전소에서 오는 전선도 바꿔야 되고, 변압기도 바꿔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전기선도 다 바꿔야 되고, 집안의 콘센트도 바꿔야 되고,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도 다 바꿔야 되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걸 시작했는데, 여러분, 언제 완성이 된지 아세요? 2005년에 완성이 돼서 220볼트가 몇 년 동안요? 32년 동안, 33년인가 32년인가 그렇게 장기간 동안 뭐는 바꿔도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권이 7번 바뀐 가운데도 전기가 완전히 220볼트로 완성이 됐어. 이것이 하나의 근면의 예화야. 뭐까지 완성해야 돼요? 시작하는 것이 언제까지요? 끝을 맺어야 돼. 끝을 맺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근면이야. 목적지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한 데까지 언제까지 가야 돼? 끝까지 도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기 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본지 아세요? 전기를 바꿔놓은 다음에 1년에 이익이 얼만큼 되냐면, 전기로 만든 것이 그대로 옴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1년에 1,700억씩 이익이래요. 110볼트에서 222볼트로 바꾼. 그러면 몇 년이면 본전 뽑은 거예요? 1,700억. 10년이면 본전 이미 뽑았어. 근데 이것을 일본도 하고 싶고 미국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어디가 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단한 나라죠, 우리가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업화가 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요즘 전기차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도 여러분 110볼트면 승합장치를 가정에 하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승합장치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220볼트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얘기하라면 오늘 이 시간 다 해도 못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이 얘기는 왜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근면 풍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근면의 품성을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에게 준 그 근면을 누가 실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근면의 품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아버지에게 계실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아버지 야곱에게 있을 때도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가고, 거기서 팔려서 어디로 와서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와도 물론 살고요,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가고, 또 어디 가도 옥중에 가도 거기에서도 뭘로 살아가고 근면의 품성으로 살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근면의 품성으로 살고 있는 그 결과가 지금 바로가 꿈을 꾸었어.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근면의 품성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야. 근면의 품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뭐를 주냐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여러분, 애굽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꿈 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요셉은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어디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왔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꿈을,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주는 꿈이냐면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그러니까 꿈을 꾸어도요, 뭐를 알아요?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꿈이 누가 줬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개꿈인지를 분별해야 돼. 개꿈 갖다 풀었다면 큰일 나죠. 꿈도 누가 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어. 근데 이 꿈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확신한 거야. 그래서 요셉은 뭐 때문에 지금 고생길에 온지 아세요? 꿈꾸고 꿈을 해석하고 꿈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
근데 종으로 팔려와서도 꿈을 이제 다른 얘기를 들을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근면하게 살았더니 근면하게 산 결과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끌려갔어. 근데 감옥에 갔더니 또 꿈 꾼 사람이 2명이 나타나. 누구게? 바로 왕을 섬기던 신하 2명이 잡혀서 감옥에 왔어. 근데 그들이 꿈을 꾸고 얘기하는데 그 꿈을 듣는 순간 요셉이 번쩍 소리가 풀려나는 거야. 꿈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안 배웠어도 꿈에 대한 얘기는 요셉이 들으면 알아. 이 꿈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근면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만 풀 수 있어. 근데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꿈을 해석해 줬더니 꿈대로 이 간수 2명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자기 꿈대로 해석이 돼가지고 누구 앞에 가서? 왕 앞에 가 있어. 근데 또 왕이 뭐를 꿨어요? 꿈을 꿨어. 여러분 계속 꿈을 봐보세요. 꿈을 누가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꿔놓고 난 다음에 꿈을 누가 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개꿈인지. 우리도 꿈 많이 꾸잖아요. 근데 꿈을 다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걸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꿈을 꿨는데 들으면 알아. 왜? 누구는 알아요? 꿈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꿈을 줬을 때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100% 맞춰.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꾼 꿈을 해석은 잘했는데 해석한 대로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거 죽어요. 꿈을 해석했는데 해석 안 된 대로 안 되면 죽는다니까. 그 해석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꿈을 누가 준 걸로 알아맞혀져요? 하나님이 준 걸로 그 꿈을 해석해서 해석한 대로 돼야 돼. 안 그러면 꿈 해석하고 죽어. 그 꿈 해석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뭐 해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뭐 해야 돼요? 딱 그대로 맞아야 돼.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꿈이 개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 꿈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 구별함과 동시에 그 꿈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기 위에를 먼저 요셉이 꾼 꿈을 해석한 것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여기 읽어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주는 걸 누가 말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요셉을 통해서 말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 속에는 지금 요셉이 뭐를 한 거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해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바리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가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또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자, 정확하게 요셉은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여줬다? 바로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누가 알려준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도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보죠. 7 암소는 7 해요. 7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뭐를 말해줘요? 지금 7년 이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뭐 하냐면은 풍년이 되니까 먹어라 마셔라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7년을 준비 못하면은 그 7년 흉년이 왔을 때 뭐 한다? 망한다. 뭐를 내다보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준 거에서 14년을 내다보고 14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못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이 대안을 요셉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흉년 들었을 때 뭐 해라? 여기 다시 더 봅시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뭐 하는 것까지요? 흉년을 대처하는 것까지 요셉은 뭐예요? 누가 알려줬겠어요? 근면의 품성으로 할 때 여러분 보디바레즈 집에서 살 때 다 이미 학습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옥에서 살 때 근면의 품성으로 학습한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꿈을 해석해주고 계획까지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될 방도까지 가는 사람 여러분 거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길이 없어. 찾을 길. 그런데 바로 꿈과 해석해준 누가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요셉이 바로 있어.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뭘 준 거예요?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누가 이래 오신 거예요? 꿈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고 종살이하고 감옥으로 보냈고 감옥에 보내도 변함없이 근면으로 살고 있는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기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뭔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온 힘을 다해 누구에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한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러면 바로 앞으로 누가 불렀어요? 바로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가 불렀다고요? 부르기는 분명히 바로가 불렀는데 근면하게 살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근면을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루고 있는 그 자리는 뭘로 있느냐면 근면의 품성으로 살고 있는 자리.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근면한 자리에 서 있어요? 나태한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나태한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리를? 근면한 자리로. 그 하나님은 오늘 만나고 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날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근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지금 계속 요셉을 통해서 근면하게 살았던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면하게 살았던 요셉을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근면하게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우리는 목적지에 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목적지. 목적지가 30년이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가야 돼? 우리 목적지는 죽어서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져. 몸은 점점 아파가고 점점 안 좋아져. 그러면 여러분 근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경 때문에 못합니다. 또 뭐 때문에 못합니다? 나이가 먹고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자, 요셉도 여러분 근면하게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은 것이 어디예요? 첫 번째는 종의 자리. 더 힘든 자리는 어디야? 감옥으로.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살았다? 종의 자리에서도 근면하게 살았고 또 어디 가서도 옥중에 가서도 근면하게 살았어. 그러면 요셉이 이제 드디어 어디 자리에 올랐어요?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겠어. 그러면 여기 옥중에까지만 근면하고 그 다음에 총리 자리 되니까 아 이제는 다 됐다. 그리고 거기서 근면하게 안 살면 근면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요셉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중요하고 옥중에 갔을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자리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야.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근면하게 살지 아니하면 이때까지 근면하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무너져.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도 무너지기 더 쉬워요. 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근면하고 열심히 해.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그 자리는 뭔 자리가 돼요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서 연예인이라든지 그 뭐한 사람들이 그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덜 아닌데 올라가서 더 힘들어. 왜? 그걸 지켜야 되고 그 자리를 근면의 품성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더 힘든 자리야. 요셉에게도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와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어. 그러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 그 자리에서 뭔 생각이 나? 예? 나를 팔았던 누가 생각이 나? 형들이 생각이 나. 나를 또 어디 집어넣었던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이 생각이 나. 억울한 미운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이 나.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자리에? 예? 이제 그것도 기회가 왔어. 요셉의 형들은 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디 왔어요? 양식 사러 누구 앞에 왔어요? 요셉 앞에 딱 엎드려섰어. 뭐 할 수 있는 자리야? 보복할 수 있는 자리야. 또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이제는 누구 밑에 있어? 국무총리 된 자기 밑에 소화에 있어. 여러분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가니까 보디발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예? 근데 성경은 놀랍게 기억해요. 근면의 품성은 어디서 진짜 드러나는 거냐 하면 어느 자리에 올라갔을 때?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진짜 근면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아까 레벤이라고 얘기했죠. 이 독일 말이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운 말인데 뭐냐,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어디까지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계속 언제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 우리는 성경에 말하죠.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뭐를 놓치면 안 돼요? 근면의 품성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야. 근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근면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태한 사람이야. 우리의 본성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의 본성은요,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 이기심. 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간에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본심이에요, 본심. 본심은 다 뭐예요? 이기심을 다 갖고 살아. 이기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다 찾아온 거예요. 자기 중심이야. 이기심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내게 이득이 안 되면 안 해. 이기심으로 살아요, 이기심. 근데 이것이 더 타락하면 뭘로 바뀐다고요? 이기주의로 바뀌어. 이기주의로. 이기주의는 뭐야? 이기주의는 누구예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해. 다 누구를 위해서 다 했어? 옆 사람도 부모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어요. 이기주의. 이기심은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이기주의는 완전히 병들은 거야. 병들었어. 그런 사람은 옆에 가면 정말 괴로워. 이기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이게 바뀌어. 이기심이 뭐냐면 주를 중심으로 바뀌어.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면 바른 근면의 태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이 총리 자리에 올려준 것은 그 총리 자리에서 뭐를 이루라고 하는 것인가를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고 이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은 뭐 때문에 세웠다? 이 애굽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을 다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 요셉은 계속해서 근면의 품성으로 뭐를 바라보느냐 하면 계속 미래를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육신의 이 흉년이 와가지고 다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정확하게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이곳에서 머물 곳이 아닙니다. 살다가 뭐 해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야 됩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가족들이 다 왔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요셉 앞에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가면서 말을 해. 왕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나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준다 해도 우리는 목축업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게. 그랬더니 왕이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받고 그 한 자리를 주고 싶어 얘기했더니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무르겠습니다. 거기서 가축이나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마지막 제안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말이나 좀 키워다오. 그러고 부탁해.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사실 자기 밑에 와서 하나의 장관 자리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면의 품성.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해야 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근면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어디로? 이 땅에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제대로 은혜를 입었다면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게 해요?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살아.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을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환경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못 가. 못해. 그러나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면은 하나님께 두면은 환경이 안 좋아도 문제가 돼요? 건강이 안 좋아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환경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질수록 뭐가 더 커져요?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고 결국은 더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우리의 근면이 우리가 생각한 근면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근면하고 여러분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간격이 많이 있죠? 누가 가르쳐준 근면이 더 바른 걸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근면이 바른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근면이 바른 걸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성이 뭐냐면 근면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면의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근면의 품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뭐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 한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모두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 근면을 완성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한 일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완성했어요? 근면의 품성으로 예수님이 완성했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와요?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완성해 놓은 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누가 이루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근면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뭘로 줬냐면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뭘로 줘요? 다 주셨어. 아멘. 그러면 구원은 뭘로 이룬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근면을 뭘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근면이 품성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을 보내줘도 모르니까 오늘 누구를 통해? 신성교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설명해서 알려준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십시오. 다 이루고 이루어진다. 이루고 이루어진다.
이루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건 아직은 아니야. 근데 근면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와서 내 안에 와서 나를 계속 이끌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요?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우리는 가다가요 중간에 자꾸 딴 길로 갈 사람이 누구냐? 놔두면 나야 나. 자꾸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딱 견인해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 가자. 끌고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보낸 걸로만 끝났다면 다 이루고 나서도 우리는 못 가요. 근데 근면의 품성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를 견인해서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가도록 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 안 베풀어졌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벌써 딴 길로 가가지고 마음대로 갔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날의 근면의 품성이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내가 근면하라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나태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근면의 은혜를 입혀서 근면하게 살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오늘 이걸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다 설명만 했어요. 그래도 우리 오늘 설교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억울함과 지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근면하게 살아온 결과가 억울한 일로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불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근면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구어로 얘기하겠어요. 구어. 근면은 억울함이 길어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합니다. 근면은 억울함이 길어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한 번 더 앞에 보세요. 오늘 결론. 자, 근면은 억울함이 길어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어도 뭘로 살아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근면으로 살아. 그리고 억울함이 길어도 끝까지 근면하게 살아. 하나님이 그것을 달아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야? 반드시 이루었는데 요셉에게는 뭘로요? 총리로 세워서. 총리로만 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총리의 삶이 근면함으로 살아서 여러분 누가 와서 이루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와서 근면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면하게 살지만 억울함이 앞에 계속 길어질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근면의 품성을 부어주어서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또 총리에 올라가도 끝까지 근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만 그 자리에서 근면의 품성을 완성하는 자리로 만드시고 그 자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근면한 그 은혜를 입혀서 우리에게 나눠주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우리 하나님이 근면한 품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근면한 품성으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근면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면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리 예수님에 오셔서 이루시고 이루신 이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 끝까지 근면의 품성으로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